다 찾으셨죠?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가봇의 미래입니다. 이가봇의 미래. 이가봇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가봇이라는 아이의 미래는 어떨까?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거 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제가 조명발 좀 봤죠. 이거가 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얘기 좀 할게요. 저 어렸을 때 4살 때였습니다. 정확하게 4살 때예요. 왜냐면 우리 동생이 이제 막 태어나려고가 아니고 생기려고 부모님이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이 이제 생기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4살 때예요. 저를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가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잣집 아니에요? 네. 어린이 대공원. 어렸을 때 어린이 대공원 많이들 못 갑니다. 어린이 대공원을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4살 때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어린이 대공원에서의 4살 때를 잊을 수가 없어. 왜 잊을 수가 없냐면 가다가 보니까 미끄럼틀이 아주 큰 게 있었던 거예요. 중간쯤 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 나 저 미끄럼틀 좀 타고 올 테니까 여기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는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다리 아프니까 다른 뭐 벤치에 앉아 있으시면 절대 애는 못 찾아요. 미끄럼틀을 딱 타고 내려왔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야, 부모님이. 그럼 찾으면 되잖아. 뭐 어려워. 어디 갔지? 이렇게 찾으면.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그 자기가 있던 상태에서 직진만 한대요. 직진만. 여러분 그거 아동심리 아십니까? 딱 잊어버리면 직진만 한대요. 제 동생도 한번 길을 잃었었는데 그걸 알고 나서 저를 잊어버렸던 적이 있어서 저 어머니가 직진만 해봤더니 진짜 직진만 하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났다고 하더라고. 운전면허들 초보들도 직진만 하더라고. 저를 안 해. 근데 아무튼 저도 직진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갔죠. 부모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와,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때 이렇게 눈이 작아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요. 부모님이 아무튼 뭐 그 벤치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거기 있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이제 그 옆에 이제 두 분이서 이제 갔었던 거고 저는 그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야 진짜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 날 버렸구나. 진짜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내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을까? 어린이 대공원에다가 내가 언제 오자고 했나? 자기들이 오자고 해놓고 날 여기다 버려놓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한 3시간, 4시간 정도 흘렀어요. 그러니까 애가 거의 기절할 거예요. 기절.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기절했는지도 몰라.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아보호소에 내가 있더라고. 자다가 일어나는 거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날 찾으러 온 거예요. 3시간, 4시간 좀 지나고 나서 내가 미아보호소에서 이제 기절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졸려가지고 아버지가 어머 울었죠. 부모님은 아유 네가 잊어버려가지고 많이 슬프구나 하면 되는데 이놈 새끼야 네가 어디 갔었어 이놈 새끼야 이러고 또 혼내가지고 그때 더 많이 울었어요. 또 혼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혼내셔가지고 말이죠. 그때 우리 부모님 뭐하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날 버렸을까요 진짜? 아니죠. 찾고 있었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린이 대공원이 그 넓은데 둘이서 이제 그 짝을 짜가지고 정문과 후문이 있는데
정문에는 아버님이, 후문에는 어머니가 가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온 거예요. 한 번 크로스, 또 한 번 크로스를 했는데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을 여러분이 볼 기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얼굴에서 머리만 약간 하얘지면 저희 아버지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애가 그랬대요. 아저씨 A 점 먹었죠? 너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저기 이거 뭡니까? 에코가 먹었습니다. 나오다. 에코를 좀 빼줘보세요. 노래방 같아요.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아저씨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저기서 웃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찾았대요. 겨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여러 번 겪을 수도 있고 한 번 좀 크게 진통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작은 거예요. 너무 작기 때문에 내 삶에서 뭔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됐었던 나는 30쯤에는 이런 삶을 살 거야. 30 돼보니까 어때?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 엉엉 울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진통을 겪어요. 성장통이기도 한데,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나를 갖다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야.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셔야만 해. 나에게 이렇게 좋은 형제도 만나게 해주고, 좋은 자매도 만나게 해주고, 좋은 직장도 가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지금 안 그러고 있다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난 언제까지 공부할 것인가? 그 생각. 30쯤에 다 하게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죽을 때까지 하게 됩니다. 나는 시험은 내가 유학을 끝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진짜 너무 치가 떨려가지고, 치가 떨리는 말을 내가 거기서 겪었어요. 이가 밤을 많이 샜더니 이가 진짜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치가 떨리는 거구나. 난 이제 더 이상 시험을 안 보겠지. 세상에, 새로 남기는 시험을 봐요. 오정호 목사님이 암송을 시켜가지고 막 그걸 갖다 A4 용지에다가 막 쓰는 거를. 와, 그래서 제가 시험은 끝나지를 않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런 생각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근데 제가 어린 아이가 자기의 생각 속에서는 아빠가 날 버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어땠어요? 그 시간에 부모님은 일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나를 찾으려고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하셨단 말입니다. 삼가해설을 통해서 이번 주에 정말 제가 많은 청년들 만나고 함께 나눔을 가지면서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나를 이런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깨달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진영이 죄송하지만 요거 드럼에 그 스네어를 보면 그 밑에 스프링 있잖아요. 그 스프링 좀 이렇게 열어주세요. 네. 첫 번째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이가봇의 그 상황입니다. 상황. 그러니까 이가봇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상황을 좀 한번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까도 읽었었지만, 이제 그 비느하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 중에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아이를 잉태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출산일이 닥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충격적 소식 때문에 또 그냥 아이를 낳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듣게 된 소식은 뭐냐면, 자기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자기 남편도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호와의 궤까지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암담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때 당시에 여인들은요, 남편이 없다는 거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룻기에서 보시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타났다는 거는 백마탄 왕자 정도가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삭이나 죽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여인은 지금 이제 하는 말이 뭡니까?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며 위로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우면, 너무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이 위로도 못 받습니다.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너무 절망스러우면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절망스러우면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뭐 술도 먹을 줄도 모르지만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떨어졌다고, 제가 이제 가고 싶었던 그 고등학교 떨어졌다고 혼자 요구르트 마시면서 비틀대면서 제가 걸어다니던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이불에다가 머리를 뒤집어 쓰고 어찌하여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내가 너를 언제 버리나 공부 좀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무튼 뭐 위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이가봇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상황을 보면 실제예요, 실제. 그것이 그냥 무슨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남편이 죽은 거예요. 실제로 자기 시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실제로 망한 거예요. 실제로 부도가 난 거고, 실제로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진 거고, 이혼한 거고, 어려워진 거고, 암에 걸리시고 어려워지고 자기 아이가 백혈병에 걸리고, 정말 교회에서는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직장도 잃어버리고. 제가 제 제자 중에서 한 명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요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 아이가 하늘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영안실을 이렇게 이 바로 옆에 이제 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안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심지어는 거기 들어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닐까,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일어나지는 않아요. 제가 아무리 손을 붙들고 기도해도 그 아이는 죽은 거예요. 병이 나았다 하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건 대단한 기적이지. 근데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의 병이 안 낫는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은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과 같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21절은 뭐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겼으므로 무엇이 됐습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느끼기에 그렇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 완전한 절망이에요. 왜 완전한 절망입니까?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부모님이 병이 들 수도 있고, 정말 우리 가정이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계속 겹치고 덮치고 나에게 다가오니까 결국에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뭡니까? 절망. 소망이 없는 상태를 절망이라고 쓰더라고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바로 이 이가봇이 뭐냐? 우리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요. 실제 상황에 대해서는 해석할 수 있죠. 힘들고 어렵죠. 괴롭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너무나도 괴로워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초원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죽은 거 알고 계십니까? 여기 초원 아파트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름을 대면 안 되겠군요.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치읓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저기는 죽었는데 그거가 신문에 났어요. 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치읓 아파트에 안 살고 시골 아파트에 살아서 치읓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냐, 이 그 아내분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한 1억 넘게 이제 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딸이 14살인데 가족이 다 같이 합의를 한 겁니다. 자살하기로. 그래가지고 약을 먹고 죽었는데 딸과 아내는 죽었는데 자기 못 죽은 거야. 깨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갑천에서 번개탄 피워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갑천에 이제 많이 다니니까 그걸 발견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가서 봤더니 이 글이 하나 써 있었던 거예요. 그 뭔가 유서가. 집에 가보면 몇 동 집에 가보면 우리 딸하고 아내가 거기서 죽어있을 거다. 갔더니 실제 죽어있어요. 그게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에게 정말 변변치 못한 직업이 정말 어렵고 와 정말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억 단위의 그 돈은 감당이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번뜩 생각이 난 게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우리는 죽었어도 벌써 몇 번을 죽었었어요. 우리 가족이. 제가 이렇게 그냥 뭐 웃으면서 서 있지만 사실은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우리 가족은 그래요. 제가 좀 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면 우리 부모님 결혼할 때부터 가족이 반대했던 가족이에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안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안 믿는다고 반대를 했는데 도망가가지고 둘이서 살아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왜냐면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렇지만 그 도망가고 그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요 생각보다 직장에 오래 있지를 못해요. 맨날 그만두셔야 어떻게 그렇게 그만도 많이 두시는지 2개월, 1개월 그렇게 하다 또 그만두시고 또 그만두시고 생활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포기 안 하셔서 감사해요. 생활고가 크고 남편의 핍박이 크니까 아이를 3번이나 유산했어요. 저를 낳고 나서. 그랬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아이가 4번째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낳았어요. 그게 우리 제 동생이에요. 걔가 저하고 5살 차이가 나요. 5살 차이 나는 이유가 3번 유산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냥 피가 그냥 다리 밑으로 흐르네요. 22, 23이죠. 우리 어머니가 20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사업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이 온천이 망해가지고 온 집안 전체가 그 여름 튜브 장사했던 거 튜브가 그냥 가득해가지고 지하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안 버려서 감사해요. 제가 뭐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뭐 7번 전학했다 얘기 많이 하지만 그때 좀 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두 분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도 안 버려줘서 감사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한 게 사기 맞아가지고 성도들이 헌금 생활 그런 걸 떠나서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3분의 2가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연자실하지 않고 그 교회를 계속 지키고 7억 빚을 지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하고 감당하고 나아가고 지금까지 잘 하시다가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교회도 3개나 다른 지역에다가 세우시고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 집은 돈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그 믿음의 유산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견디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견디는 거. 이게 믿음의 유산이에요. 맷집이 세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맷집이 세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은요, 사실요, 이 세상을 말씀을 드리면 진짜 제 속된 말로 얘기하면 미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세상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짐은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가 정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미안한 정도예요. 집을 갖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 갖고 있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해. 아니 저 청년은 도대체 어떻게 집을 가질 수가 있지? 놀라울 때가 있어요. 거의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사회적 계층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할 때 너무 힘들어요. 갖고 있었던 누가 무슨 뭐 등록금 대줄 수 있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등록금 대출했던 거. 그거 다 갚아야죠. 쉽지 않아요. 한마디로 미친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또 겪게 될 수많은 환난은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얘기는 이가 것이 않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 하나님은 떠나지 않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이 미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온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 여인,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여인의 이 삶이 곧 나의 삶이었어요. 이 비느하스의 여인의 삶이 곧 우리 부모님의 삶이었고 나의 삶이었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절망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안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멘이십니까? 아멘. 로마서 11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너무 가슴 아파하던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이제는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11절로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무슨 말입니까? 마치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과 같고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꼭 실패한 것 같고 절망하게 된 것 같고 낙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든 것은 다 잘 된 것 같이 보이지만 나만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이시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버립니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버려요? 어린이 대공원에서. 그럼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보건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시기하게 되어서 지금 이 시대에 요즘에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입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뉴욕 근처에서도 많이 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메시아닉 주 교회가 폭탄 테러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많이 붐이 있었지만 그들은 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바울이 고백합니다.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11장 33절부터 36절 로마서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이 끝나고 5장으로 연결되면서, 그럼 사무엘상 4장은 지금 절망에 대한 상황이 완전히 설명이 되었어요. 그것을 끝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5장의 시작을 보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나와요. 그럼 그 이가봇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교회를 메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자기들의 신이 있었던 어디입니까? 아스도스로 가져갔어요. 아스도스에 다곤 신전이 있었어요.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 놨더니 다곤 신전이 넘어졌어요. 다곤 신이 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마치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를 향하여서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과 같이 이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로 돌아갑시다. 사무엘상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번 주 중에 큐티를 쭉 했을 텐데,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길을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무엇으로 인하여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짐이 하늘에 사무쳤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누가 참된 신이고 누가 하나님인 신지를 보이시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보이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실 때에 확실히 때리시니까 아프죠. 엄청 아파요. 다가올 미래가 뭐였습니까? 이 이가봇이라는 아이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 상황은요, 절망이 아닙니다. 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가봇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 미래가 무엇인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와요.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이 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두 단어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이가봇, 두 번째는 에베네셀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가봇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돌,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인데 그 뜻을 새겨서 쓴 말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까 희망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풍요로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도왔다는 얘기냐? 7장 14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그들을 괴롭히던 땅들이에요. 이전에 괴롭히던 땅들, 에그론, 가드, 이 앞에서 나오던 5개의 땅이 나옵니다. 5개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아스돗, 가사, 아스불론, 가드, 에그론. 근데 이 5개의 땅, 마치 여호와의 괴짝처럼 옮겨 다녔던 땅이고, 그들은 그 블레셋인들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우리를 괴롭혔고 힘들게 했었던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취하게 하시고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을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에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덤으로 평화까지 있게 해주셨다. 에베네셀이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아프고 힘들어했었던, 수치스러워했던, 절망했었던 그 기억들을 회복시켜서 그걸 잊어먹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회복시켜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이 삶이 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지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가봇이라고 얘기하려고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있을 수도 없다는 얘기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은 끝장났다고요. 사실 블레셋이 얼마든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괴롭힘을 당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켜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에베네셀에 대한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잘 팔렸어요. 아주 잘 팔렸어요. 이번에 2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나옵니다. 근데 잘 보기가 힘들 거예요. 저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좀 드릴게요. 근데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어머님이 이제 다니던 고등학교 동창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냥 뭐 이상한 야한 글들 올리고 뭐 욕하는 글 올리고 무슨 뭐 이런 글들만 이제 동창에 그런 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또 어렵고 힘겨운 그런 교회 사모이지만 소소한 이야기들, 뭐 김치당 가가지고 어떤 성도님이 갖다 줬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 대한 얘기도 막 써 올리고.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쓰지 말라고 제발 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정말 많이 나와.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포기했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런 소소한 얘기들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댓글을 엄청 많이 남겨 막 100개씩 남겨.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하고 감동 깊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름아름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글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내주자 해가지고 동창들이 책을 내준 거예요. 책 내는데 돈 많이 들더라고. 책 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노자 사역도 감당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 글가문은 누구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왜 흉내를 낼 수 없냐면요. 바로 그 20년간 지하교회에서 빚 7억을 얹고 성도님들 다 떠난 교회에서 그 지켜왔던 그 교회에서의 기억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국문학과도 나오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을 재지 마세요. 내 인생 이렇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날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님 여러분 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하나님 난 이런 학교밖에 못.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하나님이 학교 나온 것 가지고 이리저리 재가지고 여러분을 쓰시고 안 쓰시고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계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왜 이 글감을 흉내낼 수 없냐면 바로 우리 집의 아스도시이기 때문에. 그 글감이 우리 집의 아스도시에 누구한테 얘기하면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 우리 집의 가드예요. 우리 집의 에그론이에요. 수치스럽고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도망가고 싶고 힘겨웠었던 그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그거를 사용하셨다니까. 바로 그 에그론, 내가 숨고 싶었던 그 에그론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내가 실패했었던 가드에서, 내가 분명히 블레셋에서 당했던 그 가드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큰 소리로 자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다 생각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유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 영생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가드에서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그 수치스러움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이 품으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꿈을 품읍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리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기 이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4월에도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 우리 부모님 많이 힘들었을 때에도 주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셨고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지라도